기도는 이 호흡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이 기도는 호흡이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공식적으로 하루에 3번을 기도한다고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이 3시, 또 6시, 9시 이렇게 3번에 걸쳐서 하루에 3번 꼭 반드시 기도를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하자면 오전 9시, 그죠? 그다음에 정오 12시, 그다음에 오후 3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3대 경건입니다. 경건 생활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죠. 구제와 또 기도와 금식, 이렇게 3대 경건 생활. 이 경건 생활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이 종교적 이 3가지의 덕목은 상당한 관심이 있는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구제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금식하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그러한 부분인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3대 경건,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 경건 생활, 이 종교적인 위선에 대해서 질타를 하시면서 그 위선과 외식에 대해서 주의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3대 경건을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면서 주의해야 될 것,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 구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금식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구제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부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3대 경건, 구제와 기도, 금식에 대해서 이 주의할 점을 말씀하고 있을 때 단 한 가지를 주의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얘기하면 2가지인데, 한 가지는 이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주의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구제와 기도, 금식 이 3가지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경계해야 된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식하는 것,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러한 행동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도 보면은요, 1절에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에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5절 말씀에도 보면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 이 외식하는 것에 있어서 주의하라라는 것이죠. 이 죄인들은 이 겉모습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이는 것에 아주 중요하고 보이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면서 준비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중심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외식하는 것에 있어서 그 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외식하는 것을 주의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또한 외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하라, 또 주기도문으로 기도는 이렇게 해라, 기도는 무엇을 조심해라, 주의해라, 경계해라, 또 더 나아가서는 기도는 이렇게 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첫 번째로 이 기도할 때 주의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식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보이는 것에 당시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보이려고 회당에 가서 사람들이 많은 그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좋아했다. 이 기도하기를 좋아했는데 어디 가서 기도하냐면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해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해라라는 것인데, 이 기도해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어느 자리든지 그곳에서 그냥 기도하면 되는데,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그리고 서서 엎드리고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외식하는 것을 주의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의해야 될 것, 또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는 오직 하나의 목적,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그 주체를 바로 알고 기도하는 것.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을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순간 이게 그 일이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일이 사람의 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말씀에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6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과 이 대조되는 거죠. 반대되는 이 부분입니다. 5절은 사람 앞에 나가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6절의 말씀에는 내 골방에 내가 기도할 때 내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골방으로 들어가라라는 것이죠. 아무도 없는 곳에. 그래서 골방이라는 것은 이 타인이 잘 눈에 띄지 않는 곳 아닙니까? 자기 혼자만의 공간, 이 공간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방에 해당하는 이 타메이온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창고라는 뜻이 있습니다. 뭐 침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 창고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료품 등의 이 물건을 보관하는 이 가장 1차원적인 이 장소, 이 창고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고라는 뜻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 골방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정말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뭐냐면 당시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이 당시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궁핍함에 항상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고에 이 가족들을 위해서 아무도 모르는 그 곳에, 이 창고 그 안에 이 식량을 숨겨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식량을 가지러 들어갈 때는 아무도 모르게, 눈치채지 못하게 조심해서 그 창고로 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골방의 뜻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이 창고는 그냥 단순히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인 것이 아니라 생명과도 같은 어떤 비밀의 장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골방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 혼자만의 공간이 아니라 생명과도 같은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죠. 은밀하게 아무도 눈치 못 채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 들으신다, 갚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 생활의 어떤 그런 한 부분의 모습이 아니고 어떤 한 덕목의 그런 한 가지의 그 덕목이 아니라 생명과도 같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통로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요, 기도할 때 또 주의할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아멘.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다라는 뜻이죠. 생각 없이 말하다, 쓸데없이 말하다라는 뜻, 이 중언부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한다라는 것이죠. 당시 이 말을 많이 하고 정말 생각 없이 계속 오랫동안 계속 반복해서 하는 그러한 기도, 물론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안 좋은 기도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말하는 중언부언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뭐냐면 형식주의,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믿음 없이 계속 그냥 말만 많이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은 당시 바알 숭배자들,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계속 2시간 동안 고함을 지르면서 계속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야 들으실 줄로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중언부언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이 기도라는 게 성도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뿐만이 아니라 우상을, 이 고대 시대 우리 말씀을 봐도 고대 시대 때부터 항상 인간보다 이 본능적으로 더 큰 존재를 찾아서 우상을 섬기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릇에 물을 떠놓고, 그죠? 하늘을 향해서, 그죠? 뭐 달을 보면서 막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우상에게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기의 욕심,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 그러한 기도도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중언부언에 다 속해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한 기도를 하지 말 것을 예수님께서 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에 중언부언할 것을 주의하면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는 그 믿음 없는 행동들을 본받지 말라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그런 모습들을 본받지 말라. 그러면서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내 형편을 아셨고 또 미래에도 어떠한 쓸 것을 아시고, 이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구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9절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법, 기도하는 이 지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기 때문에, 다 아시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주기도문의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주기도문은 이 한마디로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영적인 기도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라기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 영적인 기도,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같이 있는, 하지만 이 영적인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영적인 기도에 더 가깝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어떤 틀을 제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도문을 잘 살려서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주기도문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주기도문을 뭘 달달 외워라, 꼭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보다 이런 식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기도하라라는 것은 계속 현재 명령형입니다. 계속 명령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꼭 하라고 하시는 명령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해라. 이 말씀은 이 경건 생활의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기도, 이 항상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하루에 계속 하는 거죠. 이 사이클을 계속 돌리는 겁니다. 이 왜 계속 기도합니까?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가 이 기도를 끊이지 않고 쉬지 않는 이것들은 우리가 왜 갖고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잠깐 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루 정도 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쉬지 말고. 이 기도를 멈추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이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경건한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라, 구제하라, 또 금식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명령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대상이 분명한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어떤 네이밍이 아니죠. 존재입니다. 존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분명하게 집중해서 그분에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이 있을 때 그 고백이 이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대상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며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하도록,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그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가 임하, 이 10절에 보니까 그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임하기를,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임하는, 여러분들 이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통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면 우리가 예배할 때, 말씀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면 뭐가 일어나냐면 통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역사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져야 될 것을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질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룬 것처럼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 땅 가운데서도, 이 온 열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통치가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를 하시기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양식인 것이죠. 이 양식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이 양식은 육적인 양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적인 양식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말씀, 이 말씀을 이 필요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질 것을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양식을 놓고도 기도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의 그 양식, 그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기도하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라.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그 양식을 하나님 영적인 양식을 기도한다는 것은 이 또한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요, 꼭 남의 죄를 사하여 줘야지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여 준다 이렇게 우리가 들을 수도 있지만,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이제 그러한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영적으로 그 죄를 구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그 모습 가운데 이 기도하는 자가 먼저 영적으로 성숙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사함을 고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데, 우리가 그 나아가는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 안 해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꼭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영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이 기도가 이 영적인 기도로 다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육체적인 이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있는, 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속아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를 구하고 죄 사함을 구하고, 더 나아가서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악에서 건지는 그러한 기도, 영적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서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건지시옵소서, 구하옵소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 우리가 이 기도가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와 더불어 영적인 부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우리가 이런 기도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맨날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만 기도할 때가 많은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 영적인 기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승리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악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면서 이 기도가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이 말씀 뭐냐면 우리의 모든 것이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들을 최종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아주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이죠. 나라와 권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들을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 영적인 기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어있는 기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우리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이것도 같은 말입니다.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 너그럽게 용서함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 잘못, 이 잘못이라는 뜻은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러니까 그냥 작은 잘못이 아닙니다. 정말 큰 잘못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뜻인데 실질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심한 감정적인 손상까지도 초래한, 그러니까 용서하기 어려운 중대한 그러한 잘못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참 준비해서 많은 것을 깨달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내용은 우리의 육체적인 그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기도,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는 기도, 임하여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그 기도가 우리에게 먼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